3장에는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다른데 복음사고는 좀 다르게 독특하게 예수를 처음으로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이 발단이 바로 회당 안식일에서 손 마르는 자를 고치는 사건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그 신문 사건에서 보게 되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도 나중에 그 신문 사건에서는 그 성전 모독 사건이 이 원인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적 사건 중에서 언급된 것은 이렇게 안식일 논쟁, 안식일을 어김으로써 발생한 문제 때문에 죽음으로 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크고요. 바로 안식일을 건드리는 문제, 이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와 그런 서기관들의 권위를 흔드는 문제였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권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10가지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요, 중심되는 사건은 바로 권능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라고 이제 귀신들도 얘기하고요, 제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12명을 취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를 취했는데 그 이유를 바로 함께 있게 하는 것과 그들에게 권위를 줘서 사탄들을 내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권위의 문제가 권위의 문제가 개입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으면서 바로 주님이 가셨던 권능을 우리도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바로 그 소속의 원천, 그것은 바로 예수한테 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스스로 자라나는 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짤막한 얘기지만요,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특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작업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스로 자라나서 곧 추수 때가 돼서 이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얘기인데요. 마가복음 맨 끝이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나는 장면으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복음이 이렇게 스스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가복음 5장에 가서는요, 야이로의 딸을 이제 다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처럼 완전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소생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깨어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린 딸의 나이는 12살입니다. 12살에 대한 부분은요, 그 5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25절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횟수도 바로 12회입니다. 그리고요,
육장에 가서 또 제자를 부르는데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건 마가복음의 특징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그 야이로의 딸 사건을 바깥에 두고 가운데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10이라는 숫자로 12, 12, 12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요. 이것이 더 발전돼서 12제자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12살의 나이를 얘기할 수 있고 12년 동안의 혈루병을 앓았던 해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바로 12지파 공동체,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들, 유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 것, 그 다음에 앓고 있는 것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그 3절에 보면은요, 이 예수의 형제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12제자 이름을 이제 주일학교 때 많이 학생들한테 외우게 하죠. 근데 예수의 형제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고요. 누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뭐냐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보통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어머니 이름을 따가지고 아들을 부르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 성장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이유로 상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다른 형제들로서 예수의 형제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야고보,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이면 사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수장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도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바로 바로 밑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 같은 유명한 학자는 예수 왕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 다음으로 그 다음에 제일 후계자는 바로 형제인 야고보.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로얄층이 되는 거죠. 그런 왕조 개념으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자들의 이름을, 형제들의 이름하고 제자들의 이름하고 많이 겹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도 겹치고요, 그다음에 유다도 겹치고, 그다음에 시몬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했을 때 목수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이 부분은 우리로 치면 굉장히 그 천민을 나타내는, 하층민을 나타내는 목수의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로 치면 한 교수, 선생 이 정도로 되는 아주 그 덕망받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수의 직업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4세기에서 8세기 때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아주 그 자식을 가리키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명하는데요, 자식에게 평생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게 바로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 굉장히 그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었고요, 바르게 교육을 시켰다는 걸 알 수 있고,
굉장히 우리가 부모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거 아주 바른 가문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개념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7절에 보면 둘씩 보내시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씩 보내는 것은 굉장히 또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가 1세기 말 2세기 초에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만들어졌던 가장 초기 형태의 규율집인데요. 그 집단으로 예수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규율집이고 훈련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둘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틀을 머물고 3일째 머무는 사람은 내쫓아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둘이란 개념이 중요했고요. 그러면서 혼자서는 넘어지기 쉬우니까 항상 이게 짝을 이뤄서 증인처럼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맺어 주신 것도 사실은 이렇게 참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라고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신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또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나갈 때 기독교에서 특히 감리교 같은 데서는 결혼하는 사람을 이렇게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장 49절에 보면은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유령인가 하더라 이런 물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점을 70년대 이후로 보고 있는데요. 빠르게 보면 6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 역사상 교회사에서 보면요, 도케티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제우스 신처럼 로마의 신처럼 신이었는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 세상에 몰래 왔다 다시 가신 분, 이렇게 그렇게 여겨지는 영지주의들의 전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모모인 것처럼 보이는, 유령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상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거기 이 유령인가 하더라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 도케티즘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굉장히 빠른 시점에 그런 논란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읽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봐서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같은 어머니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기 전에 그 야이로의 딸 사건을 보면서도요, 굉장히 노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보다도요, 3장에 보면은요, 3장 5절에 보시면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니까, 그걸 갖고 이제 트집을 잡는 사람들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하시고 화내시고 그다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부터 예수의 부활 사건을 마치 유령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는 참 인간으로 오셨지 이렇게 유령이나 귀신의 형태의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 참 인간의 심성하고 똑같은 노하심, 불쌍히 여기심, 화내심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독하면서는요, 설교 시간엔 잘 얘기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통독을 통해서 마가복음 속에 그려진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때로는 화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셔서 먹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지금도 21세기에는 옛날에 있었던 유령처럼 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얘기처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배격하게 하시고 마가복음이 그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살아계신 참 인간임을 고백하는 바른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